이 시간 함께 나눌 말씀은 고린도전서 1장 8에서 9절 말씀입니다. 고린도전서 1장 8에서 9절 말씀, 두 절 말씀인데요, 짧아서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주께서 너희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날에 책망할 것이 없는 자로 끝까지 견고하게 하시리라. 너희를 불러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주와 더불어 교제하게 하시는 하나님은 미쁘시도다. 아멘. 네, 반갑습니다. 저는 샬롬 마을을 섬기고 있는 김대원 목사입니다. 오늘은 이 야유에서 함성으로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성도님들, 얼마 전에 열린 월드컵을 기억하십니까? 그 월드컵 결승전에서 스페인과 아르헨티나가 이제 경기를 했는데요, 그 마지막 경기에서 스페인이 승리를 하면서 최종 우승을 차지하게 되었습니다. 이번 월드컵을 살펴보니까 정말 축구를 잘하는 선수들이 너무나 많이 있더라고요. 메시를 비롯해서 너무나 유능한 축구 선수들이 참 많이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특별히 우리 대한민국 선수들도 그에 못지않게 실력이 있고 참 유능한 선수들이 참 많이 있는 것을 보게 되는데요, 손흥민 선수, 이강인 선수, 김민재 선수 같은 그런 뛰어난 선수들이 많이들 있지만 저는 개인적으로 박지성 선수를 참 좋아합니다. 현역 시절 화려한 기록들, 우승한 기록들도 참 많이 있지만 그가 슬럼프를 극복했던 과정이 우리 신앙에 큰 교훈을 주기 때문인데요, 유튜브에 그 슈퍼러브라는 채널에서요, 박지성 선수가 다른 게스트들과 대화를 나누는 그 영상이 나옵니다. 한 게스트가 박지성 선수에게 이렇게 질문을 던집니다. 자신감이 떨어졌을 때 어떻게 하면 회복을 할 수가 있을까요? 어떻게 하면 그 시간을 잘 이겨낼 수 있을까요? 이렇게 질문을 던지게 됩니다. 그때 이 박지성 선수가 그 슬럼프를 극복하기 위해서 선택했던 그 방법은요, 바로 아주 쉬운 것부터 성공했을 때 스스로 칭찬하기였습니다. 아주 쉬운 것부터 성공했을 때 스스로 칭찬하기. 이 박지성 선수는요, 이 네덜란드 리그에서 슬럼프를 겪던 시절 주변의 격려도 참 들리지 않을 만큼 참 어렵고 힘든 시간을 보냈습니다. 축구공이 자기한테 오는데 그 공이 자기에게 오는 것조차 싫었다고 하는 그런 정도였는데요, 아무래도 너무나 큰 무대에서 경기를 뛰다 보니까 그런 부담감이 너무나 컸던 것 같습니다. 실수도 종종 하다 보니까 관중들에서 많은 야유를 보냈던 것이죠. 그런 슬럼프를 극복하기 위해서 이 박지성 선수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작은 성공을 할 때마다 그렇게 스스로 셀프 칭찬을 했다고 합니다. 공 안 뺏겼잖아, 잘했어. 패스 잘했잖아, 잘했어. 좋은 위치 선정에 자리 잡았잖아, 잘했어. 그렇게 칭찬이 쌓이다 보니까 그 머릿속에 있던 부정적인 생각들이 점점 사라지고 경기에 더 집중을 할 수 있었다고 합니다. 그렇게 자신의 플레이에 집중을 하게 되니까 패스도 잘하게 되고 골도 넣게 되고 이 좋은 결과들이 따라오면서 그 안에 자신감도 올라오고 그렇게 슬럼프를 극복했다고 이야기해 주었습니다. 그래서 네덜란드 팬들의 그 야유가 승리의 함성으로 바뀌게 된 것이죠. 이처럼 우리들의 신앙생활에서도 마찬가지인 것 같습니다. 우리 모두는요, 어쩌면 첼로 역정에 나오는 주인공처럼 각자가 그 순례의 길을 걷고 있는 것이죠. 각자가 어느 정도의 위치에 각자가 서 있을 것입니다. 그 좁은 길, 우리가 그 믿음의 길, 순례의 길을 걸어갈 때 그 길이 참 순탄하지만은 않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분명 그 길을 걸어갈 때는 낙심될 때가 있고 마음이 무너질 때가 우리에게 분명히 찾아온다라는 것입니다. 그럴 때 우리가 선택해야 하는 것은 다시 믿음으로 한 걸음 한 걸음 다시 나아가 보는 것이죠. 다시 말씀의 자리에 나아가고 다시 큐티를 회복하고 다시 예배의 자리에 나아가고 기도의 자리에 머물러 있는 것입니다. 그렇게 내가 할 수 있는 것들을 하나씩 집중해서 나아가다 보면 어느새 그 신앙의 슬럼프가 멀리 떠나가 있고 나의 내면에 주님이 주시는 감사와 기쁨이 넘쳐나게 될 줄 믿습니다. 오늘 본문 8절 말씀에 보면요, 사도 바울은 고린도 교인들을 향해서 8절 말씀에 이렇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주께서 너희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날에 책망할 것이 없는 자로 끝까지 경고케 하시리라. 이런 말씀은 이 당시 고린도 교회의 상황들을 생각할 때 참 특별한 선언이다 이렇게 생각을 할 수가 있는데요. 왜냐하면 당시 고린도 교회의 그 상황은 내부적으로 참 심각한 분열이 발생했을 뿐 아니라 이미 많은 문제로 이리저리 갈라져서 서로 다투고 싸우는 등 그런 큰 진통을 겪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지금 오늘 말씀에서 바울이 이처럼 확신에 차고도 담대하게 선언할 수 있었던 그 근거가 어디에 있었는가? 바로 9절 말씀에 나오는 하나님의 미쁘심에 있습니다. 하나님이 어디에 있다고요? 미쁘심, 맞습니다. 여기서 미쁘시다 이 말은 헬라어로 피스토스라고 하는데 원어적인 의미는 신실하다 혹은 믿을만하다 이렇게 의미로 쓰여지고 있습니다. 이 말은 바울이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것을 반드시 이루신다라는 사실을 말할 때 즐겨 쓰던 표현이기도 합니다. 그러므로 사도 바울은요, 지금 고린도 교회 상태를 보고 이 말씀을 전하는 게 아니라 바로 그 사람들을 성도로 불러 세우신 그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바라보며 이처럼 특별한 선언을 해주고 있다라는 것이죠. 바로 이런 점이 우리가 우리 하나님을 믿고 따라갈 수 있는 그런 근거가 된다라는 것입니다. 성도님들, 그 미쁘신 우리 하나님의 손길을 경험해 보신 적이 있으십니까? 저희 삶을 돌아보면 미쁘신 하나님의 그런 돌보심이 함께 했음을 고백하게 됩니다. 어린 시절 저희 아버지의 그런 사업의 부도로 참 경제적인 어려운 시간들을 보냈습니다. 그리고 모태는 신앙이긴 했지만 교회에서 상처를 받아서 중간에 교회를 떠나기도 했었죠. 그 단칸방에서 4명의 가족들이 참 어렵게 생활하면서 먹는 것도 참 풍족하게 먹지 못했습니다. 어린 시절 저는 대부분의 사람들이 다 그렇게 어렵게 힘들게 그렇게 살아가는 줄 알았던 거죠. 그런데 제가 학교 다니면서 어떤 한 친구의 초대를 받아서 그 친구 집에 놀러 가게 됩니다. 그런데 우리 집 형편과는 너무나 다른 좋은 환경에 제가 문화 충격을 받고 말죠. 집에 가니까 방이 3개나 되고 화장실이 집 안에 있고 부엌도 안에 있고 너무나 비교가 됐던 거죠. 우리 집은 화장실도 밖에 있고 부엌도 밖에 있고 참 어렵게 생활하고 있는데 이건 뭔가 그러면서 우리 집과 자연스럽게 참 비교하면서 부모님에 대한 어떤 원망과 그런 불평에 대한 마음들이 생겨나기 시작했습니다. 우리 집은 왜 이렇게 가난하고 왜 이렇게 어렵고 이렇게 힘들게 살아가야 하는가, 그렇게 열등감도 많이 느꼈었고 불만도 가득해서요, 그때 그 현실을 회피하기 위해서 게임에 빠지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미쁘신 하나님의 은혜로 아버지께서 어떤 한 권사님의 전도를 통해서 다시 온 가족이 교회를 다니게 되었습니다. 시간이 흘러서 하나님께서는 저를 섬김의 자리로 부르셔서 교회 예배팀으로, 초등부 교사로, 청년부 리더로 이렇게 섬기게 하셨죠. 그런 섬김의 자리를 통해서 조금씩 저의 믿음이 자라가게 하셨던 겁니다. 집안 형편이 여전히 어려웠지만 어떤 단기 선교에 대한 그런 사모하는 마음이 있어서 기도할 때 참 하나님께서는 해마다 예상치 못한 다양한 경로를 통해서 그 재정들을 다 채워주셨습니다. 그 덕분에 저는 여러 국가에 다니면서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그런 특권을 누릴 수가 있었던 거죠. 대학원에 붙고 나서 대학원에 갈 때도 참 등록금에 대한 부담이 많이 컸었는데요, 하나님께서는 또 새로운 사역지의 문을 열어주셔서 얼마나 감사하게도 그 교회의 지원을 통해서 이 등록금과 그런 기숙사 비용에 대한 지원도 받게 되어서 얼마나 감사했던지 모릅니다. 저희 아내와 결혼하는 과정에서도요, 제가 서울에 있고 아내가 부산에 있어서 이 장거리 연애를 생각하고 제가 마음을 굳건하게 먹고 고백을 했는데, 감사하게도 고백하고 얼마 뒤에 하나님께서 이 아내가 다니던 직장에서 아내를 서울로 발령을 보낸 겁니다. 신기하게도 제가 그 사역했던 교회에서 차로 10분 거리로 이렇게 보내주셨습니다. 이건 하나님이 보내주신 사람이다 이렇게 해서 매일 만났습니다. 그렇게 7개월 만에 결혼했습니다. 7개월 만에 결혼했는데요, 결혼을 준비하는 과정에서 참 비용 때문에 많이 부담이 컸죠. 손님들 식사를 대접하고 버스를 대절해야 되고 예식장을 꾸며야 되는 그런 비용들이 있는데, 하나님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렇게 기도하고 있을 때 하나님께서
저희 여동생의 남편을 통해서 이제 예상치 못하게 결혼 선물로 골드바를 선물해 주시더라고요. 그래서 그걸 정리해서 결혼 비용으로 사용했습니다. 신실하신 하나님께서 때에 따라 돕는 그런 은혜 손길들을 많이들 경험하게 하셨던 거죠. 지금 이렇게 제가 이 호산나 교회에서 오게 되어 섬기는 것도 놀라우신 우리 하나님의 선물인 것입니다. 미쁘신 하나님께서 저뿐만 아니라 이 자리에 함께 하시는 모든 분들 앞날에 가장 선한 길로 아름답게 인도해 주실 줄 믿습니다. 개인적으로 그 교회에서 여러 사역들을 섬길 때 가장 힘든 사역이 무엇이냐 이렇게 저에게 물어보신다면 그것은 바로 장례를 집례하는 것입니다. 함께 웃고 함께 울고 사랑했던 고인을 그렇게 떠나보낸 그 유가족들, 그분들을 옆에 모시고 참 장례를 집례하는 게 참 어려운 사역이더라고요. 여러 장례들을 집례하면서 참 죽음이라는 게 나이가 많고 적음과는 상관이 없이 찾아오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 하나님의 피조물인 인간은요, 언제 죽을지 모른다라는 것이죠. 우리가 내일을 보장할 수 있을까요? 건강 관리를 위해서 우리가 열심히 운동도 하고 식단도 관리하고 건강 보조식품도 잘 챙겨 먹고 해도 갑자기 교통사고를 당하기도 하고요. 원인 모를 병으로 갑자기 쓰러지기도 합니다. 이때 이 메멘토 모리라는 이 라틴어가 떠오르게 되는데요. 바로 죽음을 기억하라 이 말이 떠오르게 됩니다. 결국 우리 모두는 하나님 앞에 서게 되는 날이 반드시 온다라는 것이죠. 그렇다면 어떤 사람이 지혜로운 사람일까? 그렇게 질문하게 되는데요. 바로 매일매일 주님을 맞이할 준비를 하고 사는 사람이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 하나님 앞에 섰을 때 믿음의 사람들, 우리 크리스찬들이 꼭 듣고 싶은 말이 있다면 바로 잘했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이런 칭찬을 다들 듣고 싶어 할 것 같습니다. 네, 이 말을 듣기 위해서 참 우리에게 주어진 그런 시간들, 우리의 삶을 어떻게 살아가면 좋을까? 미쁘신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분명히 인도해 주시겠지만 우리는 그분 앞에 어떤 태도로, 어떤 모습으로, 어떤 길로 나아가야 할까에 대해서 기도하고 고민하며 몇 가지 나눠보려고 합니다. 먼저 첫 번째는요, 바로 회개의 길로 나아가는 것입니다. 첫 번째가 뭐라고요? 맞습니다. 누구든지 우리 예수님을 믿고 죄를 회개하면 모든 죄를 용서받게 됩니다. 이 세상에서 제일 불행한 사람, 불쌍한 사람이 있다면 그는 바로 끝까지 예수님을 안 믿는 사람, 끝까지 회개하지 않는 사람이라고 말할 수가 있는 것이죠. 가룟 유다가요, 예수님을 은 30냥에 팔고 넘겨줬는데 나중에 그 대제사장과 장로들이 예수님을 죽이려는 것을 딱 보고 그때서야 그 잘못을 깨닫고 다시 은 30냥 제가 안 받겠습니다 이렇게 돌려줬습니다. 그러나 거기에 있던 그 종교 지도자들은요, 그것이 우리에게 무슨 상관이냐, 네가 당해라 하면서 냉정하게 거절해 버리죠. 유다는요, 그 은 30냥을 성소에 던져버리고 그 죄책감을 이기지 못해서 스스로 그 목숨을 끊어버리는 그런 선택을 하고야 맙니다. 이와 상반되는 인물은 다윗이라고 말할 수가 있는데요. 다윗은 남의 아내를 빼앗았죠. 그것도 전쟁을 치르고 있는 충성스러운 자기의 부하의 아내를 빼앗아서 음란한 짓을 행하고 그 죄를 덮기 위해서 그 남편을 교묘한 방법으로 그 남편을 죽게 만들었습니다. 다윗이 범한 죄는 너무나 계획적이고 지능적이고 악독하죠. 그 죄가 얼마나 엄청난 것인가. 그런데 우리 사람은 속일 수가 있어도요, 우리 하나님은 속일 수가 없다라는 것이죠. 나단 선지자가 다윗을 책망하니까 다윗은 그 자리에서 하나님께 범죄했다 하면서 무릎을 꿇고 회개합니다. 하나님께서 미워하시는 그 죄에 대해서 회개하고 제가 범죄하였나이다 하고 그 자리에서 무릎을 꿇는 것이죠. 이처럼 아무리 큰 죄를 범한 인간이라도 철저히 회개하고 우리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는 그 사람을 긍휼히 여기시는 것입니다. 고린도후서 7장 10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은 후회할 것이 없는 구원에 이르게 하는 회개를 이루는 것이요 세상 근심은 사망을 이루는 것이니라. 아멘. 유다의 회개는 참된 어떤 영적 변화나
하나님께로의 돌아섬이 아니라 자신의 행동, 그 결과에 따른 결과에 대한 절망적인 후회였던 것이죠. 유다는 죄를 뉘우쳤지만 그 구원으로 나아가지 못했고 대신에 그 죄책감, 그 절망 속에서 비극적인 선택으로 끝을 맺게 됩니다. 그러나 다윗은 달랐죠. 다윗은 이 절망이 아닌 하나님의 긍휼을 향해 나아갔던 것입니다. 시편 32편 5절 말씀 같이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내 허물을 여호와께 자복하리라 하고 주께 내 죄를 아뢰고 내 죄악을 숨기지 아니하였더니 곧 주께서 내 죄악을 사하셨나이다. 아멘. 다윗은 하나님을 찾았기 때문에 살았고요. 유다는 마귀에게 속아서 스스로 자신을 정죄하고 자신에게 소망이 없다 생각하고 비극적인 선택을 해버렸습니다. 만약에 그 유다가 하나님을 찾았다면 분명히 용서받고 살 길이 열렸을 겁니다. 그러나 그 유다의 마음속에 있는 그 사탄 마귀가 계속해서 부정적인 생각을 부어주니까 나 같은 인간은 얼마나 나쁜 사람이냐, 예수님의 제자 노릇하면서 예수님 팔아먹을 생각이나 했으니 나 같은 사람은 죽어 마땅해, 이렇게 자기 스스로 심판하고 정죄해서 결국에는 비극적인 그런 선택을 해버린 것입니다. 이런 생각은 마귀가 준 잘못된 생각이라는 것이죠. 우리가 이 유다보다 아무리 큰 죄를 범했다 하더라도요, 하나님을 찾으면 분명히 살 길이 열릴 줄 믿습니다. 하나님을 찾으면 절대 그 영혼을 버리시지 않고 만나 주신다라는 것이죠. 성도님들, 마귀에게 절대로 속지 마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을 찾는 사람을 긍휼히 여기시고 용서해 주십니다. 이어서 하나님께서 칭찬하시는 두 번째 길은 바로 감동의 길로 나아가는 길입니다. 두 번째 길이 뭐라고요? 맞습니다. 성도님들, 살아가면서 가장 큰 감동을 받으신 적이 언제이십니까? 저는 개인적으로 이 군대에서 그 복무할 때 교회 공동체에서 보내준 그런 편지도 참 감동이 있었지만 가장 큰 감동을 받은 것은요, 개인적으로 저의 결혼식 때였습니다. 결혼식. 당시 제가 섬기고 있던 교회에서 유년부를 섬기고 있었는데 그때 부장님께 제가 결혼식 축가를 좀 부탁을 드렸습니다. 감사하게도 부장님께서는 그 축가를 흔쾌히 수락해 주셨고 그 아내 집사님께서는 반주로 귀하게 섬겨 주셨죠. 결혼식 당일 주례 목사님의 그 말씀이 끝나고 부장님께서 그 축가를 부르시는데 제 마음에 잔잔한 감동이 몰려왔습니다. 그런데 그 축가가 진행되는 중에 갑자기 한 무리 인원이 갑자기 자리에 일어나서 무대 쪽으로 갑자기 걸어오기 시작했습니다. 손에 무언가를 들고 막 무대 앞으로 나오는 거죠. 자세히 누군가 보니까 바로 같은 부서를 섬기고 있던 우리 교사 선생님들 그리고 우리 유년부 아이들이 같이 나오고 있었습니다. 손에는 예쁘게 포장된 선물들이 하나씩 다 들고 있었는데요, 선생님 한 분께서 축가를 부르시고 계시는 그 부장님 앞에 큰 바구니를 놔두었습니다. 그렇게 놔두는데 다른 선생님들과 아이들이 바구니에 이렇게 선물을 넣고 결혼 축하해요, 결혼 축하해요 이렇게 말하면서 이렇게 지나가는데 한 분 한 분 이렇게 얘기를 해줄 때마다 제 마음에 감동의 온도가 올라가서 얼마나 큰 감동의 쓰나미가 제 마음에 몰려왔는지 모릅니다. 보통은요, 결혼식에 신부가 눈물을 보이는데 오히려 반대로 신랑이었던 제가 그날 감동의 눈물을 흘리고야 말았습니다. 제 아내는 오히려 방긋 웃고 있으면서 그렇게 미소를 짓고 있었죠. 다행히 주례 목사님께서는 잘 수습해 주셔가지고 그 결혼식 아름답게 마무리할 수가 있었습니다. 감동을 준다는 건 참 아름다운 일인 것 같습니다. 오늘 두 번째 길, 이 감동의 길에 대해서 나누려는데 누구를 감동시키는 길일까요? 맞습니다. 바로 살아계신 우리 하나님을 감동시키는 길이고 바로 우리 이웃들을 감동시키는 길이라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다르게 표현하면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는 거죠. 하나님이 크게 축복하시고 하나님께서 크게 들어쓰시는 사람들은 모두 하나님을 감동시키는 그런 믿음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성경에서 어떤 인물들이 하나님을 감동시켰을까요? 요셉은요, 형들에게 의해서 노예로 팔려가서 그중 고난을 당하고 많은 천대받으면서 참 고생이란 고생은 다 하면서 그렇게 살아갔습니다. 무슨 자존심이 있었을까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요셉은요, 보디발의 아내가 유혹을 할 때 내가 하나님 앞에서 어떻게 큰 죄를 지을 수 있냐 하면서 그 자리에 신앙의 지조를 지키기 위해서 그 자리에 뿌리치고 도망쳤습니다. 그 모습을 보고 우리 하나님께서 얼마나 심쿵하셨을까요? 또 하나님께서 이 솔로몬에게 내가 너에게 무엇을 줄까 내게 구하라 말씀했을 때 어떤 부귀영화도 구하지 않고 원수 갚는 것도 말하지 않고 오직 지혜로운 마음 주셔서 제가 이 백성들을 잘 다스리게 해주세요 이렇게 구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모습 또한 감동을 받으셨던 것이죠. 그래서 구하지 아니한 다른 것까지 다 주셨다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 외에도 수많은 성경의 인물들이 하나님께 감동을 드리는 삶을 살아갔다는 것이죠. 그런 모습을 보며 우리 또한 도전을 받아서 충분히 우리 하나님께 감동을 드릴 수 있는 그 모습을 우리가 시도해 볼 수 있다라는 겁니다. 특별히 어떤 모습을 우리 하나님께서 기뻐하실까? 무엇보다 이 복음을 전하는 것을 가장 기뻐하실 것 같습니다.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아직도 우리 하나님의 사랑을 모르고 헤매고 방황하는 우리 주변에 참 많이 있습니다. 가깝게는 우리 가족이고 친구고 우리 이웃들이 우리 주변에 있는 이웃들이 있죠. 나 혼자 전도하는 게 조금 부담스럽게 느껴진다면 우리 호산나 교회 안에는 전도대가 요일별로 이렇게 다양하게 있습니다. 월요 전도대, 수요 전도대, 토요 전도대, 일요 전도대 이렇게 무려 4팀이나 있는 것이죠. 이 전도 공동체 안에 들어가서 믿음의 동역자들과 함께 교제하면서 전도의 현장에 나아가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정말 내가 복음을 잘 배워보고 전해보고 싶다. 우리 교회 안에 이 전도 폭발 훈련 또한 너무나 좋은 기회이기도 합니다. 제 아내도 지금 열심히 전도 폭발 훈련을 받고 있는데요. 기회가 된다면 이 복음을 전하고 훈련받는 그 자리에 함께 해주시기 바랍니다. 또 어떤 모습을 기뻐하실까? 어려운 이웃을 도와주는 것을 참 기뻐하실 것 같습니다. 도와주는 방법은요, 자신의 재정을 나눌 수도 있겠고 아니면 자신의 가진 재능을 나눠줄 수도 있을 것 같은데요. 저에게는 아직 육신의 자녀는 아직 없습니다. 그러나 이 컴패션을 통해 얻은 아들이 있는데 우간다에 살고 있는 에드먼드라는 아들입니다. 2023년부터 시작해서 지금까지 계속 후원을 계속 해오고 있는데요. 많이는 못하지만 커피 한 잔 마실 비용을 조금 아끼고 외식하고 싶은 거 한번 참고 하면은 충분히 나눌 수가 있더라고요. 많진 않지만 하나님께서 저에게 주신 것을 나눌 때 마음이 기쁘고 부여해지는 것을 경험하게 됩니다. 또 제가 아는 성도님 중에서는 축구에 대한 재능이 있으셔가지고 어떤 시즌만 되면 해외에 나가셔서 축구에 관심 있어 하는 그 아이들을 위해서 자신의 시간과 재능을 나눠주시더라고요. 너무나 멋있고 얼마나 아름다운 모습인지 모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 모두에게 각자 다른 재능들을 다 주셨습니다. 송명의 시인이 쓴 나라는 찬양시가 있는데 같이 함께 읽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시작. 나 남이 못 본 것을 보았고 나 남이 듣지 못한 음성 들었고 나 남이 받지 못한 사랑 받았고 나 남이 모르는 것 깨달았네. 공평하신 하나님이 나 남이 가진 것 나 없지만 공평하신 하나님이 나 남이 없는 것 갖게 하셨네. 네. 시인의 고백처럼요, 하나님께서 나 남이 가진 걸 없게 하셨지만 나 남이 없는 것을 갖게 하셨습니다. 공평하신 하나님께서 우리 각자에게 주신 그 은사를 나를 위해서 사용하는 게 아니라 먼저는 하나님의 영광 위해서 그리고 우리 이웃들을 위해서 사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각자에게 주어진 그 감동의 길을 걸으면서 세상에서 빛과 소금 역할을 잘 감당해 주셔서 우리 하나님의 나라를 아름답게 세워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다음으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세 번째 길은요, 바로 감사의 길입니다. 세 번째 길이 뭐라고요? 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헬렌 캐럴라는 인물이 있습니다. 그분은 눈이 안 보이고 귀가 안 들리고 말하지 못하는 그런 고통을 겪고 있는 여성이었죠. 그런데 그녀가 쓴 3일 동안 볼 수 있다면 이란 그 책을 보면요, 우리가 감사해야 할 것이 얼마나 많은지 깨닫게 됩니다. 책에 이런 내용이 소개되어 있는데요. 만약 내가 3일간 볼 수 있다면 첫째 날엔 나를 가르쳐준 설리번 선생님의 얼굴을 바라보고 아름다운 꽃과 풀과 빛나는 노을을 보고 싶습니다. 둘째 날엔 새벽 먼동이 터오르는 태양의 경이로운 모습을 보고
저녁에는 영롱하게 빛나는 하늘의 별을 보겠습니다. 셋째 날엔 아침 일찍 큰 길로 나가 부지런히 출근하는 사람들의 활기찬 표정을 보고 싶네요. 점심때는 아름다운 영화를 보고, 저녁에는 화려한 네온사인과 진열장의 상품들을 구경하고, 저녁에는 집에 돌아와 3일간 눈을 뜨게 해주신 하나님께 감사 기도를 드리고 싶습니다. 이 글을 보면서 느끼는 건 우리가 온통 감사할 것밖에 없다라는 거죠. 사실 우리가 깨닫지 못해서 그렇지 감사할 것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우리는 눈을 뜨고 있고요, 귀로 듣고 있고, 입으로 말도 하고 있습니다. 이뿐 아니라 우리는 우리 예수님을 믿어서 구원받았고 믿음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죠. 그리고 세상 사는 동안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와 늘 함께 하시고, 무엇보다 우리에게 천국에 대한 소망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감사할 수 있는 것입니다. 누가복음 17장 말씀에 예수님이 사마리아와 갈릴리를 지나가실 때 나병 환자 10명이 예수님께 찾아오게 됩니다. 그들은 예수님께 자신들을 불쌍히 여겨달라, 병을 고쳐달라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예수님께서는 그들에게 너희 몸을 제사장에게 보이라 이렇게 이야기를 해줍니다. 그들이 제사장을 찾아가는 길에 얼마 뒤에 보니까 가는 도중에 다 깨끗함을 받게 되는데, 이 나병이 다 깨끗하게 고침을 받게 된 거죠. 10명의 환자들이 고침받는 걸 알았을 때 얼마나 기쁘고 감사했을까요? 그런데 그 10명 중에 사마리아인 사람 한 사람만 예수님께 돌아와서 큰 소리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예수님 앞에 엎드려 감사를 드렸습니다. 이 예수님은요, 10사람이 다 깨끗함 받지 않았냐? 나머지 9명은 어디 갔니? 이방 사람 외에는 나를 하나님께 영광 드리러 온 사람이 없느냐? 이렇게 물었습니다. 이 질문이 왠지 좀 마음을 찌르는 것 같은데요. 하나님의 은혜를 모른 척한 사람과 또 하나님의 그 은혜에 감사를 표현한 사람 중에 우리 성도님들은 어디에 속해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저는 많이 찔립니다. 예수님은 그 사마리아인에게 일어나서 일어나 가라, 네 믿음이 너를 구원했다 이렇게 축복을 하셨죠. 그 사람은 병고침을 받았을 뿐 아니라 영원토록 구원받는 복된 사람이 되었던 것입니다. 이 말씀을 묵상하는데 과거에 교회에서 유년부를 섬기던 전도사 때가 생각이 났습니다. 초등학생 2, 3학년 친구들을 데리고 제자훈련을 하게 되는데 너무나 사랑스럽고 귀여운 친구들이었죠. 그런데 유독 한 친구가 기억이 나는데요. 제자반 수업, 마지막 수업이 다 끝나고 이제 집에 돌아가려고 하는데 그 친구가 가방에서 무언가를 꺼내는 겁니다. 이렇게 뭔가 봤더니 그것은 다름 아닌 제 이름을 영어로 딱 새기고 옆에 예쁜 그림을 그린 머그컵을 선물해 주었는데요. 사진 한번 보여주시겠습니까? 네. 지금 봐도 참 따뜻한 감동이 전해집니다. 이 친구의 선물을 통해서 주님의 마음을 조금 알 것 같더라고요. 사람이라도 이렇게 감사의 마음을 표현해 줄 때 한 번 더 챙겨주고 싶고 한 번 더 마음이 가게 되는데, 우리 하나님께 감사하는 인생은 얼마나 큰 복을 받을까,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칭찬은 고래를 춤추게 한다, 이런 표현이 있죠. 저는 감사는 하나님을 춤추게 한다, 이렇게 표현을 하고 싶습니다. 우리 모두 살아계신 우리 하나님께 감사를 표현해서 우리 하나님을 기쁘시게 춤추게 하기를 소망합니다. 감사의 비밀이라는 책을 쓴 박필 교수님이 계시는데요. 그분의 책에 이런 내용이 적혀 있는데 제가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감사는 꽃과도 같다. 감사를 하나둘씩 내어놓으면 꽃을 하나둘씩 심는 것과 같다. 꽃을 심으면 어디선가 화려하고 예쁜 나비도 날아오고 꿀보도 날아온다. 그러면 아름답고 화사한 화단이 되어진다. 우리가 이렇게 감사를 하나 둘씩 내어놓을 때 우리 인생에서 나비도 날아오고 꿀보도 날아와 아름다운 화단, 아름답고 향기가 나는 인생이 될 것이다. 반면 불평 불만을 하나 둘씩 내어놓을 때 내 인생에 쓰레기를 하나 둘씩 버리는 것과 같다. 쓰레기가 쌓이게 되면 파리가 찾아오고 바퀴벌레가 생기며 쥐들도 들썩거리게 된다. 결국 냄새나는 쓰레기장처럼 불평 불만이 쌓여 내 인생이 쓰레기장이 되는 것이다. 나는 감사의 말을 하고 있는가, 아니면 불평 불만의 말을 하고 있는가? 여기까지입니다. 성도님들, 어떤 언어를 쓰고 계십니까? 감사의 말입니까? 불평의 말입니까? 스스로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우리에게 감사하는 마음이 있을 때 그 마음 가운데 기쁨이 있고 평강이 있고 진정한 행복이 있는 것이죠. 이것을 기억함으로 우리 성도님들 안에 날마다 감사의 마음이 더욱 커져가기를 소망합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네 번째 길은요, 바로 기도의 길입니다. 네 번째가 뭐라고요? 맞습니다. 기도란 무엇일까요? 기도란 맞습니다. 기도란 내 힘이 아니라 우리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이루어질 걸 믿고 모든 것을 우리 하나님께 맡기는 행위를 말하죠. 그런데 우리는 평안할 때 잘 기도를 하지 않습니다. 어떤 어려움과 고통이 찾아올 때 그때 우리 하나님을 찾는 경우가 참 많은 것이죠. 그런데 왜 우리 하나님은 사랑하는 자녀들에게 환난과 고난을 주면서까지 그렇게 기도하게 만드실까? 그 이유는요, 바로 우리를 축복하기 위해서입니다. 환난 때 기도하지 않으면 근심과 불안이 커져서 낙심과 절망에 빠지게 됩니다. 그러나 그 환난 때 우리가 하나님 앞에 부르짖고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응답하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시며 그로 말미암아 우리에게는 체험적인 신앙이 가지게 되는 것이죠. 우리가 하나님 앞에 부르짖으면 우리 하나님께서는 응답만 하는 게 아니라 우리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보여주겠다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예레미야 33장 2, 3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시는 여호와, 그것을 만들며 성취하시는 여호와, 그의 이름을 여호와라 하는 이가 이와 같이 이르시되 너는 내게 부르시지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아멘. 성경에는 불가능을 가능하게 했던 하나님의 역사들이 참 많이들 기록되어 있습니다. 히스기야 왕이요, 그 나라를 다스릴 때 아수르의 어마어마한 군대가 유다에게 쳐들어옵니다. 아수르의 수많은 군대가 유다를 포위했던 것이죠. 그때 이 히스기야 왕은요, 이사야에게 이 기도를 부탁하고 밤새도록 성전에 엎드려서 기도를 하게 됩니다. 다음 날 나가 보니까 하나님의 사자가 이 아수르 군대 18만 5천 명을 다 쳤던 것이죠. 이 히스기야의 기도를 통해서 이 같은 역사가 일어난 것입니다. 역대하 14장 말씀에 보면 유다의 아사왕 때 구스 사람 세라라는 사람이 100만 군대를 데리고 와서 이제 쳐들어오는 장면이 나옵니다. 이때 이 아사왕이 하나님께 기도하게 되는데요. 역대하 14장 11, 12절 말씀을 같이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사가 그의 하나님 여호와께 부르짖어 이르되 여호와여, 힘이 강한 자와 악한 자 사이에는 주밖에 도와주리가 없사오니 우리 하나님 여호와여, 우리를 도우소서. 우리가 주를 의지하오며 주의 이름을 의탁하옵고 이 많은 무리를 치러 왔나이다. 여호와여, 주는 우리 하나님이시오니 원하건대 사람이 주를 이기지 못하게 하옵소서 하였더니 여호와께서 구스 사람들을 아사와 유다 사람들 앞에서 치시니 구스 사람들이 도망하는지라. 아멘. 아사가 기도하니까 하나님이 구스 사람들을 치셨습니다. 아사는 그저 하나님 앞에 간절히 부르짖음으로 100만 군대를 손가락 쓰지 않고 그렇게 이겨버린 것이죠. 이처럼 모든 일에 이기고 지는 일은 우리 하나님의 손에 달려 있습니다. 이처럼 우리가 어려움을 당하는 그때가 바로 기도해야 할 때임을 우리는 분명히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기도하면 역사가 일어나고요, 그 위기가 축복의 기회로 바뀐다라는 것이죠. 제가 앞서 말했던 미쁘신 그 하나님을 경험했던 그 개인적인 과정들을 말씀드렸습니다. 단기석교 때 그런 재정들이 채워지고 사역의 문이 열리고 배우자를 만나게 되고 호산나 교회에서 사역할 수 있는 그 모든 것들이 이 기도를 통해서 이루어졌음을 고백합니다. 혹시나 지금 이 자리에서 그 고난과 환난을 겪고 있는 분이 계십니까? 문제가 해결될 때까지 계속해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겸손히 간구하며 기도하는 자에게 하나님께서 신실하게 응답해 주실 줄 믿습니다. 말씀을 맺겠는데요, 우리가 살아갈 때 죄 가운데 넘어질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 하나님을 찾는 자는 절대로 버리시는 법이 없고 하나님을 찾는 자들에게는 긍휼을 베풀어 주십니다. 다윗은 절망이 아닌 하나님의 긍휼을 향해 나아갔던 것이죠. 하나님을 찾는 자는 반드시 살 길이 열릴 줄 믿습니다. 또한 하나님의 마음을 감동케 했던 믿음의 사람들은요, 그 인생이 다 귀하게 쓰임받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의 사람들의 그 믿음의 행동, 믿음의 결단을 하나님께서 그 모습을 보고 감동을 받으셨습니다.
우리 또한 그런 모습을 시도해 볼 수가 있다라는 거죠.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그 감동의 좁은 길을 기쁨으로 걸어가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감사하는 일에 인색하지 않는 그 사람이 축복의 열쇠를 손에 쥔 사람임을 알고 상황이 어떠하든지 감사함으로 주님 앞에 나아가시기 바랍니다. 또한 내 힘으로 사는 인생이 아닌 기도함으로 하나님의 신실한 그 사랑의 손길을 경험하는 그런 복된 인생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탄이 우리의 빈틈을 호시탐탐 계속적으로 노리고 있습니다. 그러다가 죄 가운데 넘어지면 그것을 물고 늘어지는 거죠. 사탄 마귀가 조롱하고 비난하고 야유를 보낼 때 낙심치 말고 이 회개의 길로, 다시 감동의 길로, 감사와 이 기도의 길로 담대히 나아가 승리하는 저와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천국의 그런 아름다운 나팔 소리가 그 승리의 함성이 우리의 마지막 날에 아름답게 울려 퍼질 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